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축복된 말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좋아야지만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에 더 큰 복을 누릴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 세계 인류대학인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대를 나와서 다 내려놨어요. 의사예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다가 몽골로 선교사를 갔어요.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아가씨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일회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요. 이 아가씨는 소를 키우는 집의 딸이에요. 주일날이 됐는데, 여러분 몽골 가보신 분 혹시 아시겠지만 굉장히 몽골은 들판이 넓어요. 그래서 소를 풀이 많은 데로 끌고 가. 근데 얘가 미쳐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지만 여러분 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뛰기 시작하면요 어른도 못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놓쳐버렸어. 그래서 소가 계속 들판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붙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2발 달린 사람이 4발 달린 짐승 못 쫓아가요. 아무리 한참 가다가 딱 생각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는 계속 뛰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소는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재산 목록 이룹니다. 소 한 마리면 집 한 채를 사고 팔아요. 버리고 와요? 버리고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계속 쫓아가는데 소가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이 아가씨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소보다 예배를.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너무 멀리 뛰어가서 교회로 막 달려왔어요. 땀이 범벅이 된 거야. 이용규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때 말을 합니다. 이차저차 하고 해서 막 쫓아가서 예배를 생각하고 늦을까봐 소보다 예배를 선택하고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가 전도한 아가씨인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너무 신기한 것은 예배를 다 마쳤는데 교회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소가 교회 앞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분은 알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소가요 자기 집도 아니고 교회를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놨지. 이렇게 말하면요, 에이 우연이겠지.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꼭
콧대를 확 붙잡고 이리 와 이리 와 딱 갔다는 줄로 저는 믿어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무조건 싫어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마귀는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좋아요.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야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아.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배를 너무 사모해요. 어느 분도 저에게 그러는데 목사님 주일이 왜 이렇게 더디 와요?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고요. 되게 빨리 와. 그치? 되게 빨리. 왜 이렇게? 이놈의 예배는 그렇게 주인 자주 오는지 몰라.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소보다 예배를. 소보다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회복이 뭐예요?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회복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진짜 건강하고 튼튼한데 독감 걸리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요 소용없어. 어느 목사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독감 걸렸대. 나오지도 못해요. 회복이 뭐예요? 둘 덜어내고 건강하게 일어서는 게 회복입니다. 다 망했어. 물질적으로도 망했어. 회복이 뭐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어있던 사람이 물질적으로 회복되면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정말 골칫덩어리 자식이 얘가 사랑구실로 회복이 됐어요. 그럼 부모님과 온 가족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서 변화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욥의 가정에 일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너무 좋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요. 회복이 다 되어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는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드라마를 보든 저는 해피엔딩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아. 아니 주인공에 가서 마지막에 이건 별로 안 좋더라고. 그죠? 마지막에 짠! 뭐 성공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짠! 하고 성공해야지. 근데요 대부분이 그래. 그런데 어떤 걸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을 죽이더라고. 제가 보기엔 그 작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또라이야. 목사가 이런 말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 마지막에 짠! 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회복이 굉장히 많아요. 다 회복이야. 문제는 우리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열심히 살아도 안 풀리는 것이 문제고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이 욥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이 사람은 정말 예배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거는 히브리어에 보면 이쉬, 온전하다, 탐, 이쉬 탐이에요. 그 사람은 완벽하다, 이쉬 탐.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쉬 탐이라고 쓴 사람은 딱 3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노아가 이쉬 탐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참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쉬 탐이라고 말해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야곱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사람,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다니는 내성적인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쉬 탐, 완벽한 사람이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못된 사람이고 집안에서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다니던 아주 여성적인 사람이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래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쉬 탐, 온전한 사람으로 믿어야 돼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27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 컸어요. 다 컸는데 에서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잘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들사람이 됐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거를 주석가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 사람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막 이렇게 외부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활동적인 사람, 그래서 막 사냥 잘해서 외향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해가지고 꼭 여성스럽게 생겨가지고 내성적으로 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어머니 치마 붙잡고 다니면서 엄마 프라이팬이나 들여다 주고 맨날 이러는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 조용한 사람,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원어에 보면 이쉬 탐이에요. 야곱은 이쉬 탐,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이쉬 탐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너 이쉬 탐, 내가 너 보면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 이쉬 탐을 썼을까?
언어에 보니까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들사람. 이건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요. 이 사람은 부모님의 신앙 전수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님이 야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실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부자요. 들짐승 잡으러 안 가도 돼요. 신앙 전수부터 받아야 돼. 그런데 들사람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뭐냐면 이 사람은 신앙 전수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신앙 전수를 가르쳐 줄 때 그거를 다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받아들였어요. 자,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에서는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아.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자수성가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러만 다녔어. 그런데 야곱은 완벽한데 뭐가 완벽했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정확하게 전수받았어. 그래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 그래서 장막에 거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막에 거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믿음 좋은 신앙 전수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슈탐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야곱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열받아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솔직히 열받을 때 있죠? 아내 때문에 열받을 때 없어요? 있어요. 뭐 때문에 열받냐면 우리 집사람은요 누가 막 속썩이고 막 이래 막 그런데요 저 같으면 화내면 좋겠어. 그런데 에휴 그냥 기도해야죠. 이 사람이 참으면 내가 열받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왜 복이 될까 가만히 보면 족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저한테 와서 아유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이고 몰라서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해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요 가끔 가다가 이슈탐 그러고 싶어. 그럴 수는 없는데 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 사람이 어떠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복을 받을까? 왜 내가 복을 받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슈탐 완벽해. 아이고 저 집사님이 이렇구나. 그 집사님이 이런데 아우 나 못 살겠어 못 살겠어.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딱 3명만 이슈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누구라 그랬죠? 노아, 야곱, 욥. 욥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돈 조금 있고 배운 것 조금 있으면요 사람들은 머리 위에 올라가요. 교만해져. 조금 있으면 교만해져. 옆 사람 쳐다보고 있는 척하지 맙시다. 있는 척하지 맙시다. 배운 척하지 맙시다. 아는 척하지 맙시다. 아이고 조금 있으면요 무시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무시한다니까. 그 쥐꾸리만한 권력 잡으면요 빨간 한 장 하나만 채워놓으면 막 자기가 대통령이 돼.
특징은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슈타 완전한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기록한 것이 1장 5절에 나와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요, 시작. 그들이, 잠깐만, 이 그들은 자식들이에요. 욥의 자식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했을까 생각해서 뭐를 했어요?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자식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까지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다. 욥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던 욥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건강까지 다 뭉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망 불평 안 할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잠깐만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자기도 병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회개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배하는 사람. 야, 이게 믿음 아닐까요? 아멘. 21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게 말은 참 좋아요. 그죠? 참 보기에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신앙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는 아이고 당신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꼴 좋다. 너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 올 때 알몸으로 왔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될 분입니다. 아멘. 이야, 멋있지 않아요? 아멘. 저는 멋있어 보여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새벽 기도도 못하고요. 난 저녁 예배도 못.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선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비록 내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그 다니엘 저녁 기도회 때 안호성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목사 아들이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잘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았어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또 잘 나가니까, 또 머리가 좋으니까 잘 나갔어요. 딴짓 하려고. 근데 그 병이 그대로 도졌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와서 지긋지긋한 목회를 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 속쓰면 이거를 해야 돼. 자기의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이거는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려서 갖다 쓰고, 또 가서 막 열심히 살려고 죽였다가 살려서 쓰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참 멋진 일이다. 전 이 제목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됐을 때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됐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 때때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고난의 길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복일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완전한 욥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다 일어났어요.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야, 욥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 계속 정죄합니다. 너 분명히 회개할 거 있을 거예요. 욥은 그걸 받아들여. 그래,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 욥을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슈탐, 완벽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3명의 친구들이 와서도 이거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아.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할 보가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결론 내려주는지 아세요? 42장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욥의 말이 오라. 너네들 말이 옳지 않아. 너네들 말이 옳지 않고 욥의 말이 맞아. 8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마리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을 거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과 같지 않아. 욥의 말이 옳고 너희 말이 틀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고 복을 배로 주셔요. 9절에 보면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은 건 뭐냐면 욥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나?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권명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욥이 막 지금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자기도 병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서 받아던다는, 너 분명히 너 죄가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을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아. 근데 욥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 내가 단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아멘. 자기를 정죄하고 지적질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배나 복을 주셨어요. 자, 멋있는 신앙이나. 그래서 마지막이 잘된 것이 욥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 욥이 그렇게 많던 재산, 자식들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나갔어. 그리고 나중에 배나 받은 복이 뭔 복이에요? 그래요. 아, 저는 그 말에요 넘어갈 뻔했어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 말한 모든 말은 나를 위한 말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뭐 다윗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막 훌륭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모형들을 한 명 한 명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바로 정죄 잘하고 지적질 잘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욥에게 다 정죄하듯 우리 정죄 얼마나 잘합니까? 지적질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8절 말씀에 보면 정죄하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에게 이전 모든 것들보다 물질도 자식도 갑절이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배나 복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물질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살 때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죄졌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멸시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 자기가 무슨 하나님 자식이야?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라.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수물을 주던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욥도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이고 우리들에게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바랍니다. 원불교인이 되지 맙시다. 앞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봅시다. 원불교인 되지 맙시다. 그런데요, 이렇게 듣고 가면 또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고 왜 장로님이 그런지 몰라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해줘야 돼. 뭐라고요? 그러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의 사인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원불교인이지 마. 근데 눈앞에다 대면 그 사람 시험 들으니까 이러고 이건 우리만의 사인.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보고 알아야 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박수 쳐도 원불교인 되지 맙시다. 이 사인.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실수함이 없어요. 내게 고난이 왔다고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꼭 내 입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입이 문제다. 내 입이 문제다. 내 입이 문제다. 열심히 믿음, 정말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이거로 그냥 다 쏟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토하면 소용없지. 뭐가 문제요? 뭘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 제가 결혼하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저 열받게 많이 합니다. 힘들게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이 사람은 원망불평이 없어요. 원망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요. 전 그렇게 믿어요. 아니 이 사람 머리는 그런가 봐. 누가 뭐라 그래도요 촉이 없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웃으면 끝나.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요. 하나님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슈타 완벽하다. 이슈타. 믿음 생활하다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잘 된 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 나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저주예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욥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욥처럼 예배 성공자, 말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배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배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